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한번 봤었던 사람 같죠? 동해 말고요, 그쵸? 2014년 1월 아마 셋째 주를 기억합니다. 그때 사경회를 여기 왔었고요. 그때는 제가 요 앞에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그때 기약하고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큰 환대를 받고 돌아갔었고, 그때 이 교회에 왔을 때도 교목이었고, 오늘도 교목으로 왔습니다. 네, 정말 목회 나올 때 교생 실습 한번 하고서 다시는 학교에는 안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 다시 두 번째 교목을 하나님께서 제게 직임으로 맡겨주면서 동해삼육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올 3월에 부름을 받아서 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학교 홍보차 왔지만 제 마음에 이 재림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는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었나요? 중동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연출한 사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 성도님들께서 파란색,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산기슭에서 이 저녁이 될 무렵에 재림을 준비해야 할 그 내용으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저녁에 모닥불 앞에 모였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늦은 밤까지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비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캠프파이어나 밤에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등에 이렇게 얼굴 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게다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에 얼마나 예쁘게 단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신랑을 만날 그 희망을 가지고 긴 밤 지치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 나오는 등잔과 기름병이 쥐어져 있었고 등불은
신랑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게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내 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 얼굴, 내 신랑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이 등불이었습니다. 자신의 등잔과 등불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올까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차가 밀렸는지 비행기가 못 떴는지 신랑이 너무너무 늦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고 신랑은 모일 시간이 넘었고, 그리고 신부들도 졸음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듭니다.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저 멀리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신부들은 잠에서 깹니다. 5명만 깬 게 아니라 모두 다 깹니다. 자고 졸다가 깬 신부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신랑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몇몇 신부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준비하면서 뭔가 어수선한 거예요. 이거 어딨지? 이것저것 챙기다가 그들의 등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등이 꺼지면 신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이 담겨 있었던 그 잔을, 그 등을 찾습니다. 그 기름병이 없습니다. 그러자 몇 처녀들이 이제 신랑 보러 나가는 한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꺼진 등잔을 가진 그 자들이 나 기름 좀 줄 수 없을까? 내 등에 기름이 없는데. 하지만 등잔에 불이 생생하게 켜져 있는 신부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기 가게 문 열었는데 나가서 사봐. 나도 이 기름 내 거 지피기에 부족하니 나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등불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신부들은 신랑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루함과 힘든 인내의 시간은 이내 행복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담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과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했을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은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에 대한 징조와 우리가 그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요소들을 25장의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진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할 중요한 요소 중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신부들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신부들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여자를 교회로, 그리고 남자를 예수님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들, 이 아내들, 이런 표현들은 정결한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날 신부들의 모습, 예수님을 만날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이 단순히 그냥 나 너하고 결혼할래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하는 순간 그들은 공식적인 부부의 효력을 갖게 됐어요. 부부 관계를 갖거나 어떤 공식적인 부부처럼 살지는 않아도 부부처럼 준한 모든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큰 혼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죠. 이때 당시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는 그
그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진 혼인 잔치 속에 이 밤에 이루어지는 연회는 그들에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약혼했던 관계의 남자와 여자, 공식적인 부부는 아니죠. 하지만 부부에 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늘까지 갈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세인트라 그래요. 세인트 하면 어디서 듣죠? 우리 이 가톨릭에서는 세인트 하면 성자, 성 바울을 할 때 세인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세인트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초청을 듣고 준비하는 모두를 뭐라 그래요? 세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근데 이 성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저도 목사로서 거룩한 일을 하지만 저도 결함이 엄청 많아요. 성격도 못됐고요. 나쁜 습관들도 많고요.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뭐가 부담이 되냐면, 집에서 내가 보였던 모습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의 온도차가 있지요. 우리가 약혼한 존재로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결혼해서 하늘까지 가 있는 완벽한 모습은 갖고 있지 않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약혼의 관계 속에서 비유한 열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은 가졌지만 아직 다 갖지 못해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합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부가 될 것처럼 이 땅에서 오염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에 가까운 말씀과 기도와 변화된 성령의 능력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것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분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성도로서 각각의 봉사를 하고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약혼자가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정결하고 신랑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그 삶을 집중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와 함께 살 처소,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 거처는 집이 아니에요. 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거처라고 하면 그 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장소예요. 집도 있고요, 밭도 있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삼척시보다 더 넓고 지구보다 더 넓은 데를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 다 알아. 왜? 내가 너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만큼 너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너 알고 그걸 위해서 준비할게. 그렇게 준비된 열처녀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한 가지 차이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그룹, 두 차이를 만드는데요. 일단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약혼한 신랑을 기다리는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10명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10명 모두 그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삶을 정결하게 준비했고 한 삶으로 연습하고 훈련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여기 동그라미 쳤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제 이 동그라미에 들어오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로 표현합니다. 크게 나눠진 두 그룹의 신부들은 이제 거의 그 남편을 맞을 준비를 다 하면서, 특별하게 성경은 이들이 제때에 움직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기롭다라고 얘기했고요. 제때에 빨리 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번역은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현명한이라고 하는 wise라는 말과 미련하는 우매한, 어리석은이라는 말에 foolish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 말은 내가 그 타이밍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냐 모르느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으로 치면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요. 현명해요? 아니죠. 그 공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현명해요? 아니죠. 시간에 맞게 그 삶을 잘 준비했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는 한국말의 그 느낌 속에 아주 그냥 게으르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기는 했어요. 말씀도 사랑했고요. 뭔가 준비도 했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타이밍에 맞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 온 학생 중에 하나가 쓴 3P 바인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각각 이것저것을 다 씁니다. 잠도 써놓고 공부도 여러 가지 다 써놓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과 내 삶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여기에 현명하고 그리고 우매한 미련한 처녀들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몰랐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등불이었어요. 왜 이 등불이 중요했냐면 이 등불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지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렇죠? 하늘에 기록될 때 내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농명책을 갖고 오시겠어요. 갖고 오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이름과 내 얼굴이 매칭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됐죠. 이름엔 차윤환이 써 있어요. 근데 왔는데 그때 차윤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의 그 얼굴이 없고 여기에 우리 김기철 장로님 같은 얼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 보니까 얼굴이 없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름과 얼굴을 매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불인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공통점이 바로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 등불은 오늘 이 열처녀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분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왔는지의 삶의 기준과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치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등불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먼저 이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즉 등불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부는 등불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등불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가급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지요. 되게 많이 노력하죠. 왜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구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비춰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기름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실물교훈에는 바로 이 성령이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표현 하나가 제 마음에 되게 중요한 감동을 줬어요. 왜? 말씀은요, 말씀은 똑똑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무신론자입니다. 아시나요?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 저희 때 늘 했던 말이 신앙을 먼저 공부해야지 신학을 먼저 공부하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고 방향도 없다고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걸 느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만을 알면 아무 소용이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여기에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영어 표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거나 마음을 sanctify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누구나 다 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서 성적표를 딱 받으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책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책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우리에게 똑같은 교과서로 성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세요. 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오늘 배울 때, 내일 배울 때 다르게 느껴지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등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진리를 쥐고 있었고 이 진리를 제대로 주인의 뜻에 맞게 제대로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기름을 제대로 붓고 있었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에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됐지만 이 사람들은 하이포크라이트라는 말은 이 말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위선자가 뭐예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안 하죠. 겉으로만 드러내고. 즉 미련한 처녀의 사람들은 진리를 갈급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옹호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말씀 집회만 있으면 다 쫓아다녔던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웠고요. 알았고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삶의 기준이 늘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때를 맞춰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성령께서 그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이 교회종은 이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철저히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통해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파란 글, 녹색 글씨만 보시면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한 의견을 높이는 것은 포기해야 하고요. 집중해야 할 것은 겸손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 속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에 맞춰진 삶을 위해서 그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에 예수님은 교과서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요즘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집의 난이도를 나눈다면 몇 단계의 문제집이 단계가 있는지 아세요? 한 적어도 5단계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최소한 5단계를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1단계에서부터 이해하고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5단계까지 올라가야지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적인 사고가 되는 학생들은 위에 거 연습을 잘 하지 않아도 그 감각과 그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능력을 갖고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한국의 수학 문제는 엄청나게 연습해야 돼요. 하루 8시간 정도 이상을 매일 공부하는데 그중에 5시간이 수학만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구조예요. 이게 입시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 현실인데, 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공부할 때. 재림의 순간 우리는 수학 문제 마지막 레벨 5를 팔기 위한 그 시험이 아닌 더 높고 더 거룩한 그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말씀에 맞는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감동을 주고요. 두 번째는 자극을 주고요. 세 번째는 행동을 고치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뀐 것 갖고 나누라고 하고요. 5번째는 너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삶의 헌신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고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뭘 따른다고요? 딴 데 가 있어. 이익을 따른다고요. 즉,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련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있었지만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꾸준하게 더 성장하고 말씀이 더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한 기름을 보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주인이 올 때가 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신랑이 맞이하는 그 순간, 이 시간이 몇 시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0시 됐을까요? 12시 됐을까요? 몇 시 됐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는 밤중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미드나잇 크라임이라고 얘기해요. 미드나잇을 언제로 얘기해요? 최소한 12시 넘죠. 밤 12시 넘어요. 지치고 졸면 자요. 새벽 1, 2시 됐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시간 안 자는 애들이 많지만 어른들은 그때 되면 다 주무시잖아요. 지쳐 자는 그 시간, 그때 사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가게가 없는데 사라고 해? 저렇게 나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 문화는 결혼식이 이렇게 크게 이어질 때는 밤 늦게까지 이렇게 기름을 파는 그 가게를 열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옆에 가서 잠깐 가서 사오면 살 수 있는 거리에 가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아예 기름을 보충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기름을 준비했겠죠. 꼭 내 사랑을 만나야 되니까. 늘 늦어요. 조금이면, 좀만 가면 사올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어요. 조금 게을러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굴 기다린 거예요? 내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은 위태롭고 이제 끝이 다 오는데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가득하고 너무나 좋아. 그리고 야, 안 가도 괜찮아. 좀 안 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신랑 올 때 저기서 온다는 소리 들리면 그때 일어나서 잠깐 가서 사와도 상관이 없잖아. 뭐 귀찮게 기름을 2군데나 받아. 이거 들고 어차피 받았다가 잘못하면 쏟아지니까 여기만 제대로 갖고 있자. 이런 생각하면서 영적인 준비에 있어서 그 마음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 교훈에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지만, 무한히 주시지만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한가? 왜 어리석은가? 한결같은 그 마음을 놔버렸어요. 한결같은 그 마음대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때만 맞췄어요. 요 타이밍 금방 해. 그러다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어느 누구도 남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겠다 했습니다. 즉 이렇게 살았던 그들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갖고 있는 말씀이 있고 채워야 될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조금 더 예수님은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채워야 할 성령인가요? 어딘 것 같아요? 말씀보단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감동이라는 말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피릿이라는 한 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영의 역사로 만들어진 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미 이전에 쓰여졌잖아요. 그것이 다시 우리 마음에 재해석되고 되새김될 때는 지금 함께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끊임없이 쇄신해 나가고 성화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 텅 빈 기름병 잡고 기름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 나중에 해야지 그 순간 늦어진다는 거지요. 이 비유에서는 등을 갖고 있는 것이 포인트는 맞지만 등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름병을 갖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병이 왜 당장을 쓸 수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빛을 조금 더 세상의 어둠 속에 비추고 사람들에게 내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 올 때에 진리처럼 살아간 내 모습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도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기름병, 기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물 교훈에는 이 표현을 우리들의 등불을 태워가지고 불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고요. 샤이닝도 비추는 거예요. 단어 다 끌어다 썼어요. 빛을 비추고 나타내고 태우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고 진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용해서 내 삶 속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조는 그 순간 피상적이고 반신반의한 사람들, 겉으로만 신앙하고 헌금을 낼 때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오늘 그냥 월급 왔으니까 내는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그 신앙. 그리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하늘도 가고 싶으니 요 정도만 헌신하면 되겠지 하는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 할프 어티드는 그와 이 반신반의는 할프 어티드인데 이 말은 반반이에요. 짬뽕 반 짜장 반처럼 하늘 반 세상 반 살아가는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무너지고 마지막에 쓰러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무관심으로 가는데 다 졸며 자는 무관심의 상태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더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신랑이 올 때 거기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늦게 준비한 사람들, 시간이 다 됐지만 등불을 켜지 않고 조금 더 괜찮아, 조금 더 괜찮아 이렇게 시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했던 사람들, 그들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성경엔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종. 왜요? 주인이 좀 늦게 오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남편이, 나의 신랑이, 나의 예수님이 좀 늦게 오니까 괜찮아, 좀 덜해도 괜찮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분명히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수호했고 말씀에 감동받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매 순간 재해석해서 삶 속에서 내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이 되도록 헌신하는 삶으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재림에 함께 서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올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져서 거기서 내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 그 재림신앙은 시간을 넘어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은 시간을 넘어서서 매 순간 꾸준히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의 야자 시간에도 애들 한 번씩 다 돌아봅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빈자리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성실하게 떼서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꼭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얘기합니다. 절대 텐션을 놓지 말아라. 긴장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시험 끝난 다음 날 야자 하는 거 보면 그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온 애들 중에 한 3명은 그때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러 11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되면 채워지면 넘치면 그때 성공할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채워서 우리 마음의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워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버텨야 합니다. 안 돼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냥 믿고 거기에서 버텨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빨리 변화하기 위해서 기름칠을 하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직 따뜻한 말 하지 못하고 늘 명령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부터 고쳐야 하고요. 생활 속에서부터 부드럽고 생활 속에서부터 헌신하고 변화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함께 구원받는 슬기로운 처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우십시오. 잔이 채워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인내는 바로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들, 그들은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온전히 서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삼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하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